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말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일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리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방금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히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 합당히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 중에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12절에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신약 성경에 있는 언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합당이라는 말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해보라 그러면 성경 원어적인 개념에서 볼 때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 가장 근접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뜻이란 뜻이죠. 합당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뜻에 맞다, 이런 생각이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내 뜻에 맞다. 누구나 간에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맞다고 여기시기에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공통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달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라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해라, 생활하거라, 이런 더 권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에 있는 원래의 표현이니까.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첫 서두가 그런 겁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라고 말하면서 끝부분에 가면 이러이러해서 이와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생활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권면은 굳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는 오늘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하나님께 합당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제스처, 사람의 어떤 손짓, 어떤 몸짓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 합당이라는 말은 어떤 손짓, 어떤 의도, 어떤 몸짓일까? 그것은 변화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요구. 변화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동해라는 말은 일종의 권유행위죠. 행동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목이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숨어있는 그 의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일하는 말 자체가 바로 변화의 요구입니다. 성도가 변화되는 게 뭡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성화라 말합니다. 성화. 성도는 소명을 받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중생을 얻은 후에 끊임없이 한나라를 할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또 좀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 들으면서 스스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두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그 속에 있는 하나의 제스처, 몸짓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읽어보실 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연결해 보면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더 성경 본문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처음 우리가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과 태동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과 그리고 실라와 이 디모데가 세 명이 새 안식일 동안 딱 3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어떤 회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쫓겨가게 된 겁니다. 쫓겨갔을 때 예수사님이 쫓겨왔다가 마음에 안 놓이니까 바울이 다시 그 베레아에서 자신은 아덴으로 내려가고 두 동역자에게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다시 그 교회를 안전하게 돌아보고 오너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두 사람이 갔다가 내려가서 아덴에서 만나지 못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로 와서 이 세 사람이 모인 겁니다. 갔다 와서 보고가 참 훌륭합니다. 신앙에 우리가 복음만 전하고 왔는데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 규범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첫 마디에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유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인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그때 3주 동안 있었는 그 삶을 되돌아볼 때 이 두 단어로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고했다는 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참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할 때 수고라고 말한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수고했다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수고했다.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뭡니까? 애쓴 것. 애썼다는 겁니까?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해서 내가 애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증거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 대해서는 내가 애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썼다. 왜 애썼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굳이 뭐 애썼다고 말할 게 있습니까? 애쓴 내용이 있습니다. 애쓴 내용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민폐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폐 끼치지 않는다. 바울이 직업이 장막 깁는 짓이잖아요. 장막 만드는 일. 옛날부터 이 바리새파들은 그 유대교를 믿는 철저한 그 행동으로, 삶으로 그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다 했던 그 바리새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 하면 딴 사람들에게 민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자기가 마땅한 어떤 그런 또 기술을 하나씩 배운다 해서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의 교육 중에서는 어릴 때 기술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계속 전통적인 그 예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문파에서 자랐던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그가 고등 직업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바로 천막 만드는 기술, 장막 짓는 기술이죠. 그것은 그냥 단순한 노동으로서 어떤 그 집약을 낸 게 아니고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천막이 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단순 노동직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서의
귀공자로 자랐던 이 바울이 어릴 때부터 그냥 막노동에 가까울 정도로 노동집약적인 그런 기술을 배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거기 가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것을 요구하고 자기는 좀 더 고급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애썼던 겁니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자기가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 속에 다 물질을 거기서 다 마련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빌립보서라든가 보면 빌립보 4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칭찬하면서 내가 전도할 때 필요한 물질을 내가 그 연보를 해주고 헌금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을 동안에도 바울이 그가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받았던 전체 수입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충당한 것은 아니고 빌립보의 교회에서부터 일부의 어떤 그런 그 헌금을 받은 겁니다. 받았지만 그게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을 그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것을 충당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처음 믿는 교인들에게는 물질적으로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애썼다라고 표현합니다. 애쓴 것.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하고 너희에게는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밤낮을 일하면서 애를 써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런 형태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 그러면 그 모습의 특징이 뭐냐? 이 말은 너희도 이와 같이 닮아야 된다는 말을 이미 내포하고 있겠죠.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고. 어떻게 할 때가 세 가지 나온 겁니다. 첫째,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수식어인 거룩이라는 말을 사람에게는 가당치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냥 나온 겁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행동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어떻게 거룩하고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구분된, 하나님께로 분리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일반 스승들과 같느냐 아니더란 겁니다. 네가 이때까지 보았던 그런 세상의 스승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지 않겠냐.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첫째가 거룩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있었고 너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 분리된 것 같은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들, 회당에서 모인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봐왔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메인 바, 하나님께 속한 바, 하나님께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3주 동안 있을 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옳고, 거룩하고 옳고. 거룩하고란 말은 의식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옳고라는 말은 의식하는 대상이 사람인 겁니다. 뭡니까? 사람에게 바르게, 사람들에게 바르게 느끼도록.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혹은 일부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참 반듯하다, 바르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항상 반듯하다, 바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옳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너에게 보이지 않더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손끝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 속, 너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더냐, 보이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옳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흠없이 행하였다. 흠없이 행하는 데 대해서는 흠없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양쪽에 대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쪽에 모두 대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걸 우리가 흠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을 받아주는 건 누굽니까?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도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옳고 어떻게 흠없이 행했는지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증인은 바로 너희가 증인이라.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온 끝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봐왔지 않느냐?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여기실 것이다.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11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굉장히 아주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큰, 아주 알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고 있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잘 하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어떤 비유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그 말이겠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세상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뭘 했다는 겁니까? 거기도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그것에서 세 가지를 했는데 이 세 가지 한 것은 무슨 근거냐? 믿음의 아버지인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똑같이 새로 태어난 자식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첫째가 권면했다. 권면하고, 권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 원어적으로 가장 가깝게 표현하면 곁에서 가르치고 그 뜻입니다. 곁에서 바로 옆에 와가지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멀리서 그냥 앉아가 그냥 대충 얘기하는,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서 가르치는 것을, 옆에서 가르치는 그 말이 바로 권면하고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가르치는. 우리가 너희 옆에 바로 붙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냐?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가르치고 곁에서 가르치고 위로하고 늘 위로했다는 겁니다. 위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담긴 부드러운 말투로 격려하는 것을 위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부드러운 말로 격려함, 그걸 위로라는 말과 같이 제일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또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조급하게 말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계하노니, 경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경계한다는 말은 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하는 겁니까? 맞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바른 길을 제시한 것.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말입니다. 경계하노니. 저 길이 아니고 사람들은 저 길로, 넓은 길로 많이 가지만 그 길은 그 바른 길이 아니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라고 바른 길을 제시한 것을 경계하노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보고만 전하면 되는데 왜 이런 부수적인 것까지 얘기하느냐? 그 다음 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이는 이렇게 여러분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하기 위한 겁니까? 오늘 제목과 같은 겁니다. 결론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시켜줘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수식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를 부르사 그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과 위로와 경계를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연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수식하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 수식하는 표현. 하나님은 뭐라고 수식했습니까? 꾸미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너희가 찾은 것이, 네가 추구했고 너희가 구도했던, 너희가 섬기고 싶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 너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그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에 이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에도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광을 느끼며 볼 수 있습니까? 그에게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의 나라에 우리와 같이 무자격한 자를
이르도록 이끄시고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합당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상황은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 마지막에 13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총괄적인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이겠죠.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도 그렇고 복음을 전한 너희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이렇게 삶으로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여러분은 그것을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왜 감사하는가? 이유가 나온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냐는 얘기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하는데 우리가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거기 나온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전하는 지식, 마치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지식을 듣기에 즐겨하고 그것을 가치를 둔 것처럼 그렇게 듣지 않고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걸 보니까 그 사실이 너무 귀해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했던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들을 그냥 죽게 세우고 칭찬해 주기 위해서 말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고 진실로 그러하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큰 하나의 어떤 비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렇게 너희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냥 조금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간다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해서 성경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무엇을 이끄시는 분이고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비롯된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말인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너가 들었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받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음성으로 너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생각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 본문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제와 오늘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틀 전에는 2021년이고 오늘은 새해입니까? 어제와 오늘이 무엇이 다릅니까?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정답이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달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성도님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말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수십 년이 되고 신앙생활이 1년이 되고 신앙생활의 1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어제와 오늘의 내 신앙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제목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합당이라는 말은 그 속에 있는 제스처, 몸짓이 변화와 성화에 대한 요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변화와 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런데요, 작년에 내 모습의 신앙 모습이나 올해 신앙의 내 모습이나 똑같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바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다면서요. 변화하십시오. 변하십시오. 달라지십시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그게입니다. 그것은 여러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에게 대한 그런 자책이기도 하는 겁니다. 달라지면 말씀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어제와 오늘 달라지면 하나님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음성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원하신다고요? 달라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9절에 보시면 수고와 애쓰는 것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짧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수고한 것이요 사람에 대해서 애쓴 것이라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한 겁니다. 배려. 내가 마땅히 복음을 맡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쓸 것은 너희들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그들로부터 물질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을 배려한 겁니다. 배려해가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들이 노력한 겁니다. 애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고와 애쓴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복음의 어떤 그런 그 의무를 내가 다한 것이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배려한 것이라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을 다시 부각시키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상대방을 생각해서 부담 안 주려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우리가 일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는 성도들과 옆에서 폐를 끼치지 않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도 말도 좀 편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둘러서 말하고 참고 한 박자 죽이고 그게 배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고와 애쓴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충성과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이요 사람에게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로부터 물질을 지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냥 받았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묵묵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아주 작은 금액도 전혀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초신자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사랑이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2장 9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앞절에 2장 8절에 있습니다. 2장 8절과 성경에 보면 2장 8절과 9절 사이에 보면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나와요. 접속사. 그 성경 원에 보면 성경 그 헬라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접속사가 바로 그겁니다. 가르라는 접속사인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는 내용을 연결할 때 나온 연결사가 가르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비단 뭐 이 로마 바울서 시에만 나온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가라는 접속사가.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9장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8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9절부터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8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너희에게 주기까지 하도 기쁘게 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바울과 그 실라와 디모데가 이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세 사람이 이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생명조차 목숨조차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기쁘게 줄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수고와 애쓴 것. 왜 애썼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애쓴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좋은 예가 있지 않습니까? 룻기 아시지 않습니까? 룻기. 모압 여인인 룻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라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그 친족의 밭에 가서 보아스는 친족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이삭 뵐 때 그 곡식을 줍고 그렇게 연명하는 그때에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의 정숙함과 인간 됨됨이를 보고 그의 친족인 보아스와 연결해 주려고 작전을 짠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룻이 나락되는 날 취해 있는 보아스의 친구의 새벽에 살짝 가서 그의 이불 자를 같이 덮고 누운 겁니다. 보아스가 깜짝 깨보니까 여인이 누워 있는데 그가 룻인 겁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게 모든 고난을 내게 넘길 때까지는 너희 조용히 집에 돌아가라 해서 곡식을 펴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새벽에 시키는 대로 아무 눈에 안 뜨도록 해서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대로 시어머니 그대로 일러 바친 겁니다. 이렇게 합디다 말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걸 제쳐두고 이 나오미 집안보다 좀 더 가까운 나오미 집안과 보아스 사이보다 좀 더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 이 친족이 자기가 모든 고난을 자기가 안 하겠다고 자기가 포기하면 자동으로 보아스가 이 룻이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맺기 위해서 보아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일을 이루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엄마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룻에게. 드라마틱하고 흥미롭고 신나는 그런 얘기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보아스가 나이 많은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일 제쳐두고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그 기업 물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는 형태면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천막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마땅히 대접받을 만한데 그게 바로 거기 나오는 사랑이요.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줄 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라고 말하는 8절의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고와 애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도 이같이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너희도 이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수고한 바요 사람에게는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낮아져서 내 모든 했는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이같이 너희도 이같이 이런 의도가 그 속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너희도 이같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했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런 말이겠죠. 또 구절을 보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폐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기독교는 복음은 영적인 것이지 인간의 윤리하고 관계없는 거다. 아니요.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남에게 폐를 끼치면 그건 기독교인의 올바른 바른 모범적인 삶이 아닌 겁니다. 뻔뻔하면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배려할 줄 알고 폐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했다고 바로 분명히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한 겁니까? 신앙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 우리가 신앙의 주소는 바로 하나님 시선 앞인 겁니다. 하나님 앞. 라틴어로 코람데오랍니다. 코람데오. 우리가 어디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대구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교회에서 살아가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코람데오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한 것, 남 배려하지 않는 것, 뻔뻔한 것, 즐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더라도 겸손한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겸손한 수고가. 출세한 사람이 조그마한 거 하나 출세하게 되면 그 들떠진 사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족들 앞에 의시되고 친척들 앞에 의시되는 겁니다. 봤지? 너희는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것은 겸손한 수고가 아닌 겁니다. 밤이 맞도록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수고가 되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말 속에 내포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단순하게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상상해 보면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뭐로 전하는 겁니까? 말로 전하는 겁니다. 말로. 그 다음에 그가 밤낮으로 일하며 천막 짓고 했는 것은 뭡니까? 삶으로 전한 겁니다. 모범을 보인 겁니다. 폐에 안 끼치는 그 자체가 아주 강한 어떤 그런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이란 말할 때 속에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말과 삶으로, 복음은 말로 혹은 삶으로 두 가지 다로 전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교단에 노회라든지 어디 갈 때마다 교회를 왜 개척하느냐, 어떻게 목회할 때 방침이 뭐냐, 제 있었는 게 뭐냐, 저는 실행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 기준에서 볼 때 공통된 게 1초의 망설 없이 썼는 제일 우선인 게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모범이 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게 늘 썼는 제 첫 번째 기였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것은 이상적인 말을 끄집어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본질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제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 복음 전도자입니까? 저와 성도님 똑같은 겁니다. 말과 삶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모양입니다. 또요, 이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만 한정에 말하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비치는구나 하도록. 흠없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게 없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제가 교회로 오늘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번 주에도 이런 집사님들이 말없이, 저는 누가 온지 모릅니다. 짐작을 하겠지만 교회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서가에 가서 책꽂이를 꽂아놓으니까 뒤에 책마다 라벨을 다 붙여가지고 기호를 분류를 해가지고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는데 너희도 아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의 비유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고 쉬운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하면,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 8절 한 내용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식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 내놓는 자식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심청이 있죠. 심청이는 내놨습니다.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소설. 실제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 중에서 남을 위해서 목숨 내는 사람은 대부분 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비유를 할 때 가장 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뭐라 하고 안 믿기더라도 부모는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목숨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기쁘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부모에게 기쁘게 자기 목숨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한다면, 그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11절에 권면과 위로와 경계. 제가 아까 설명 말씀드렸죠. 권면이라는 말은 옆에서 가르치고, 위로는 부드러운 사랑의 말로 격려하고, 경계한다는 말은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권면과 위로의 경계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성이,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필요성이. 이거 조금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건 아닌데 제 개인적 생각을 한번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에 현대 우리나라 20대와 30대 남성들을 보면서 조금 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만나는 30대 초중반의 젊은 아빠들. 그렇지만 우리 집 앞에 체육공원이 있어서 체육공원에 이렇게 운동을 하고 지나다 보면 거기서 주말 되면 굉장히 많이 확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젊은 그 30대 뭐 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또래의 젊은 아빠들. 왜 하나같이 덩치가 그렇게 커요? 저희들 살할 때는 좀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 다 뚱뚱해요. 기본 배는 조금씩 다 있어요. 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올 차이지만 다 있어요. 덩치가 많이 커요. 위압감 느껴요. 그뿐인가요? 팔에는 뭐 크고 작은 문신들 하는 사람도 많아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럴까? 먹고 사는 게 좋아졌으니까 살이 찌겠지. 그러면 덩치를 왜 건강을 좀 안 뺄까? 그러다 왜 그렇게 무신도 하고 그렇게 할까? 생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남에게 위협받지 않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그렇게 살고 싶은가? 그 다 좋다. 다 좋은데 그러면 왜 겸손이라고 봉숭하지 못할까?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만날 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타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걸 보면 겸손과 거리가 멀어요. 왜 저럴까? 이 시대의 문학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니까 자아에 대한 주목, 자아에 대한 어떤 그 집착, 그것 때문에 자기 이외에, 자기 가족 이외에는 다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 그뿐인가요? 제가 마음에 제 혼자 개인적인 주관이 일단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어떤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40, 50대 아주머니들. 왜 그렇게 드세요? 2명, 3명 모이면은 천하무적이에요. 길을 갈 때 좁은 길 이렇게 뭐 이렇게 산책하거나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3명이 나란히 옵니다. 그럼 제가 맞은편에서 가게 되면 안 그런 분도 간혹 있으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냥 제가 비키길 바라는 겁니다. 길가 다 차지하고. 그럼 길가에 이렇게 풀숲에 쑥 돌아가면 당연한 것처럼 왜 저럴까? 그 나이 되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집에서 남성들은 또 여성 호르몬이 좀 분비돼가지고 남자들이 막 가부장짓 하던 것들 그때는 역전이 돼가지고 다 좀 힘을 못 쓰고 죽어 지내니까 다른 남들도 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건가? 습관인 건가? 왜 저러지? 절대로 길 안 바뀌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요, 옛날에는 좌측 통행했죠. 요즘 우측 통행하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 서로 마주오게 되면 서로가 우측 통행하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좌측 통행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오는 겁니다. 마주 오는 것까지 안 비껴요. 니 비껴라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뭐 별 시답지 않는 얘기해서. 왜 그러십니까?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보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오늘 제목과 같은 겁니다.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함이라. 라는 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도,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도. 나같이 허물 많은 내 속에서도 조금씩 뭔가 1%씩 2%씩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도. 또요, 다른 말로 성화되는 변화가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빠르지만 않지만 그런 꾸준히 성화되어가는 내 모습이,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되어가는 내 모습이. 제가 오늘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여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다른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오늘 제가 계속해서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른가? 이틀 전에 작년 2021년과 올해 새해에는 무엇이 다른가? 또 2020년 2년 지난
2년 전에 2020년과 오늘 22년은 무엇이 다른가? 내 생각, 내 삶, 내 행동, 무엇이 다른가? 과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비치는가? 좀 더 달라졌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데, 반대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어느 틈에 모르게 조금씩 하나 허용하게 되면 괜찮겠지, 그냥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하고 말하면, 하나 둘 잠시 가고 나면 언제부터는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 뭐 되는지 압니까? 귀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현대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무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원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의식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영에 이끌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는 자 앞에 삼켜지는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안 빠져나와요. 절대로 안 믿겨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돌아가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했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복음을 들은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처음 듣는 이 복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냥 100%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복음을 들었다는 그 사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란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복음을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듣는 내용을 그냥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아된 사람처럼 새로운 것을 듣는 데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살아있는 신이 하는 직접 음성이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이 가장 적당한 표현 같아요. 지성이 아닌 영성. 하나님께 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냥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베스트셀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니까 나도 교양으로, 적어도 교양 있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있는 신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지성이 아닌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계속해서 그 생각들이 꼭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다른가?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느 교도관의 어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도관은 오랜 생활 동안 교도소에서 교도관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1년이 넘은 그런 연세 들은 분입니다. 그가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사형을 언도하더라도 지금도 흉악범들은 사형을 언도하죠.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형 제도가 집행되는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집행되지 않고 있답니다. 20년 넘게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럼 그가 그 이전에 1990년 중반까지 사형 집행했는데, 그가 사형을 직접 집행할 때 관여해서 사형장 집행되는 모습을 봤는 것만 29건을 봤답니다. 29건. 그 장모님인데, 그가 교도관 생활할 때 흉악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존파도 자기가 만났고, 지존파 중에서 4명이 회개해서, 7명 중에서 4명이 회개해서 사형당할 때 그가 옆에서 같이 다 배설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흉악분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어떤 여인인데, 30대 중반에 되는 여인인데, 젊은 여인이래요. 근데 자식이 2명이 있대요. 근데 자기 남편을 독살했대요. 자기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그러다가 미수에 꽂혀가지고 나중에 재판받았는데 사형을 선고돼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고 죽은 그런 분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도중에 복음을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여인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그냥 펼쳐가지고 읽는데 그것이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그것이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달라지는 거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뭔지 말씀드릴게요. 그 교도관이 말하기를 덧붙인 게 아니고 과장낸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면 땅을 치고 통곡을 한답니다. 뒹굴뒹굴 뒹군답니다. 나올 때마다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망하고 악을 쓰며 운답니다. 땅을 치면서 띵글띵글 굽답니다. 좀 안정돼야지 그 다음에 5분 10분 지나야 그 다음에 다시 성경 읽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만 봐도. 우리는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그랬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는 겁니까? 제가 목사라고요? 여러분이 집사라고요? 60년 신앙생활 했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는 겁니까? 받아지는 겁니까? 신앙생활이 교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지성이 아닌 영성인 겁니다. 13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뭐 하는 겁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가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싶다. 그럼 변화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십시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십시오. 그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는 겁니다. 너희 믿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니와 안 하던 짓 하노. 니 죽을 때 됐나? 이런 말 고찰합니다. 농담으로.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먼 훗날 그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쓴 글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31절 역시 똑같은 그 표현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말이 굉장히 고우처럼 써있어서 조금 복잡한데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대신 우리 주 안에서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하나 있는데 그 자랑은 바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자랑이라는 겁니다. 가진 바 너희들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단언하노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외가 없다. 확실하다.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때만 되면 사람이 변한다면서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그 말이 내면에 숨어있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날마다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제 살았던 내 모습이 아니고 오늘 내 모습으로 내가 죽는 것. 그냥 이 표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바울은 자기의 실감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변한다고. 나는 날마다 죽고 있다고. 내가 의지로 내가 뭘 가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어제와 다른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 살아가고 있다고. 뭐라 말합니까? 내 자랑이라고. 형제들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우리 주 대신 주 안에서 너희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희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자랑이라고 나의 자랑을 너희들 하고 싶은데 너희들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하노니 꼭 내가 확실하게 예외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고린도 교인들아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난 날마다 변한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메시아로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성도는 찾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주일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교회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럴 때 그 받아들이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했는데 못 보셨다고요? 못 보셨으면 제가 성경 한 군데 더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혹은 욥의 고백을 보면 조금은 위로가 된다 할까요?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이 욥기서 23장 8절, 9절, 10절은 욥의 어떤 그런 그 항변인데, 욥의 답변인데, 누구에 대한 답변이냐 하면,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습니까? 1, 2장으로 끝날 수 있는 욥기서가 40몇 장까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처음 스토리, 욥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 마지막에 있는 해피엔딩, 그 빼고 나면 거의 한 40장 가까이 된 내용들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어떤 그 대화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 전편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누굽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다음 수아 사람 빌닷, 그다음 소발 사람 나아마, 이사 사람 나중에 한번 38장 끝에 가면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 한번 딱 등장합니다. 그 나머지 세 사람 엘리바스, 그다음에 하여튼 그 세 친구들 이 세 사람이 계속 한번 얘기를 타고난 엘리바스 장작이 때문에 제일 먼저 하죠, 그죠?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하면 여기 또 답변해요. 엘리바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책망이랄까요? 꾸짖음이랄까요? 그런 게 한번 있으면 욥이 한 장 있으면 그다음 욥이 한두 장에 걸쳐 또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돌고 돌아요. 세 번째 엘리바스의 그 책망 속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서 23장인 겁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질책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그 답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앞에 나온 내용인데 그런데 내가 앞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욥이 그가 앞으로 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란 겁니다. 앞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뒤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 있을 것만 같아 가보니까 안 맞더란 겁니다. 마치 우리가 나는 변화를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역사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보이랍니까? 뒤에 보이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분명히 뭔가 그가 행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같은데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내가 변화하니까 그가 뭔가 오른쪽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말했습니까?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바로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23장 10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변화하며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배울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나를 순같이 되게 나오는 그 역사가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